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참 어지럽고 통탄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지금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AI의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만은 저는 겁이 납니다. 이제는 이 AI 기계가 감정도 표현하고 자기가 사람이 아닌 것이 무척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도 말한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 AI가 만들어내는 그림이나 동영상, 소리, 이거 진짜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똑같은 목소리로 내라 그러면은 구분이 안 된 정도로 같은 목소리를, 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입술 모양도 말하는 그대로 움직이게 해주고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거짓되고 거짓이 진실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근데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적그리스도가 득세하고 세상을 속일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여기 적그리스도가 많다 그랬죠. 이거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하고 핍박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세상을 장악할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자,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았죠.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겠죠.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알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러니까 두 영을 지금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그 밑에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여기는 진리의 영, 오류의 영,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류의 영. 개역 성경에는 이게 아마 미혹의 영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 찾아보니까 에러라고 나와서 에러, 그러니까 오류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자, 이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또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영이겠죠. 자, 언제부터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냐 하면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심판이 선언되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린 마귀에게 그 심판이 멸망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회복하겠다,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피 흘려 죽인 동물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언제부터냐 하면 마귀에게 멸망이 선포된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의 살인사건입니다. 아벨이 드린 피의 제물은 이제 장차 우리가 잘 알죠. 구약시대 내내 피의 제물을 드렸는데 장차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여자의 씨, 즉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멸망과 죽음을 주는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게 피의 제물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내내 드렸던 피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그 제물의 의미가 있지만은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도 일체화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려 죽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도 죄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드리는 사람과 이 제물이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반면에 이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의 형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마귀의 조치지요. 그를 죽여버림으로 해서 여자의 씨가 없어지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형제살인 사건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육적인 사건이 형제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가인은 마귀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 셋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씨 언약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아벨은 인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셋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반면에 마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둘 사이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역사상 거짓으로 인간들을 속여왔고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거짓말을 퍼뜨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더 심해질 텐데요. 특별히 AI의 등장으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아주 AI는 앞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거짓 인권, 거짓 정의, 거짓 평화, 이건 내세워서 진짜와 가짜를 뒤섞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거짓 정의, 거짓 인권, 거짓 평화로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완전히 겁대가리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이 올바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올바로 되지 않아서 사이비 이단들이 생기죠. 그들도 다 성경대로 한다고 떠듭니다. 이게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천주교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입니다.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고 이단의 괴수고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성경 가지고 미사 드리고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가사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마리아 우상, 성인 우상, 성물 우상 이런 거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복준다 그러고. 신천지는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도 지금 와 계세요. 이미 오셔서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죠. 코로나 시대에 이만희가 TV에 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 박고 잘못했다고 빌었던 그 영상. 근데 이거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신천지 신도들 참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조아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데 그에게. 그런데 이들도 성경대로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비유풀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경을 맘대로 이리저리 연결을 해서 풀어냅니다. 뭐 비유풀이니까 내 맘대로 그냥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러면서 그냥 비유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혼란을 일으키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죠.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과 거짓을 섞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이 주로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애를 써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WCC 그리고 그 하부 조직격인 NCCK, 우리나라만 봐도 대부분의 교단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면 그들도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믿으면 불교에도 회교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부처, 마호멧, 마리아 온갖 잡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단 아니면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아무리 마귀가 득세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그래도 최종 승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부활의 예표인 셋이 태어났고 오히려 가인이 쫓겨나서 유리방황했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그때가 되면, 지금은 득세하지만 그때가 되면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있다 해도 겁먹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바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려도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지 않고 진짜와 가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진리와 오류를 분별해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멸망당하고 불호수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거짓말은 아주 교묘하고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현상에 속아서 마귀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가 없으면 명품이 아니다. 좋으니까 그건 모방해서 가짜를 만들죠. 그래서 가짜가 있어야 명품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이시고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 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진리와 오류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합니다. 많습니다. 방법이. 그러나 그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되면 분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를 알게 된다. 가짜가 뭔지 알게 된다.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가 분별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으면
가짜가 와서 아무리 별소리 다 하고 별 이상한 기적을 일으켜도 안 속아요. 왜 자꾸 거기 넘어가냐? 진짜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거기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판 붙었다고 다 믿지 마십시오. 설교라고 해서 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분별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느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즉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 가짜에 속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영적 생활을 잘하면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기름 부음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곧 기름 부으심이고, 그러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알고 분별이 되느냐? 됩니다. 성경에 된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뭐 성경 공부, 목사가 가르치는 거 이걸로 안다기보다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열심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또 27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겁니다.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줬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그 직접 계시하고 통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혹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모으는 사람, 이게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죠. 다른 사람이 받아서 전해주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직접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남이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듣고 그 사람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속고 있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 내가 해야 돼.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잘한다고 하면서 어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다시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열매로 분별이 됩니다. 많은 경우 기적을 행하면 분별이고 뭐가 없이 따라갑니다. 뭐 이상한 일 일어났다. 누가 어떻게 했대. 이러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 뭐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
뭐 안수했더니 뭐 마귀가 쫓겨나갔다. 뭐 그러면서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거 마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거 대충 갖다가 뭐 천국 갔더니 이랬다, 지옥 갔더니 이렇다 하면서 자기 상상력을 성경에다 가미해 가지고 막 떠드는 경우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의 체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어디 낙원의 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왜 천국 아닙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는 법에 어긋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근데 뭐 얼마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랑처럼 이거 떠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거하고 올바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호기심 따라가다간 망합니다. 잘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경험,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돈을 밝힙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분별이 됩니다. 마태복음서 7장 15절 16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옷이 겉만 본단 말이에요. 자꾸.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을 들어봐도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막 열광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열매의 또 하나는 사이비 이단들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가정에서 뛰어나오게 만듭니다. 이게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 분별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대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생활 잘해서 진짜를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를 보고 분별하자. 신기한 기적,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대로 쫓아다니지 말고 열매를 봐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악하고 거짓된 것들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맺는 열매를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